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 받을 것이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으로 또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은 다양한 정보를 우리가 손쉽게 얻을 수 있죠. 건강에 관한 것도 그렇고 우리가 어디 놀러 가고 싶을 때 좋은 관광 명소에 대한 것도 그렇고 길을 갈 때 어느 길이 막혀 있는지 또 어느 길로 가야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쉽게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앞에 일어날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 준비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우리 삶이 어려워질 것을 알고 있음에도 대비하지 않고 그대로 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수월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에 따른 대비를 하며 그 대비한 것을 따라가기 마련일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로 고생했던 때에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우리에게 제공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이 어디에 갔었는지, 지금 백신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 코로나 관련된 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걸렸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 정보들이 우리에게 잘 공유되었습니다. 어려움은 있었지만 잘 준비하고 잘 대비해서 우리가 잘 이겨냈던 그 시기가 있었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사는 사회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도 앞을 바라보며 준비하고 어려움에 대비하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는 어떠합니까? 이제 사순절이 시작됐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고 또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으며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기다리며 그날을 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끝이 반드시 있고 주님이 오실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신앙적으로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심판의 그날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겠죠. 또한 주님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고 있어야 그에 합당한 준비,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의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과연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날, 약속하신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거룩한 신앙인으로서 준비되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성전의 무너짐과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하시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3년의 공생애를 마감할 시점에서 장차 닥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며 마지막을 대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고 예언을 하시죠.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무서운 예언을 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전을 둘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본질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을 무너뜨려지리라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시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예언의 말씀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거예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닥쳐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AD 70년경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모두 파괴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갈 이들에게 그 성전이 무너지며 새로운 성전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성전의 기능은 어떠합니까? 멈춰 있는 거죠. 앞에서도 예수님은 성전 정화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을 더럽히는 이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장사꾼들만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죄악에 가득한 것,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 있는 것, 더 이상 전파되지 않는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주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곳,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그것을 무너뜨리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눈으로 보이게끔 AD 70년경에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주님께서 스스로 성전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어디서든 예배드릴 수 있는 새로운 성전,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주님의 무서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준비를 하며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멸하게 되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고 지금 새로운 성전을 받은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때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는데, 그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혹 우리의 모습이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모습과 똑같진 않습니까? 나는 괜찮다고 말하며 성전을 장사꾼들의 소굴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데 그 장사꾼들의 소굴을 다시 만들며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성전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성전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또한 꾸미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그 성전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다시 무너뜨리고 심판받을 성전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주님이 이러한 무서운 예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는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일이 일어날 시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죠. 물론 무서운 일이 일어나니 궁금하며 준비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은 조금 많이 다른 것이었죠. 3절 4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며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들은 때를 묻습니다. 언제 일어날 것인지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지 말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구약 성경이 예언한 이 세상의 마지막, 즉 종말의 때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등극하는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궁금했을 겁니다. 언제쯤 우리가 승리한 백성이 되고 메시아의 구원을 누리며 그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때가 언제며 우리가 어느 것을 보고 그것을 준비해야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변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참된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며 그들에게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준비할 것은 없고 이미 자신들은 준비되어져 있는데 그날이 언제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이제 시작인 거죠. 어찌 보면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같이 복음을 전하며 함께 고난을 당하며 그 고난을 이겨내며 주의 길을 걸어갈 것을 이제 시작인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제자들은 이제 끝이라, 이제 우리의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제자들을 걱정하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것을 주의하며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은 이들이 온전히 이해할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그들이 이것을 온전히 깨닫고 살아가야 되기에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시죠.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제자들은 언제 이런 일이 종말이 일어날 것인지를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미혹을 받지 말라고 주의를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신 이후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 삶,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삶은 그들이 전하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미혹당하는 자들이 나올 것이고 주님의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이단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데, 이들이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미혹되어 그릇된 길로 갈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있으셨어요. 그러기에 너희부터 준비되어지고 너희부터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고 너희부터 이제는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선포하며 너희가 그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지금 성전이 멸망할 것을,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던 것처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다시 세상에 오면 모든 것이 끝나고 심판받을 것이라 그렇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자칭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그때 나타날 것인데 그것에 미혹되지 않고 심판을 받는 길이 아니라 깨어서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의 길로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그 모습을 갖추며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그들이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의 모습이 정말로 두려움을 이겨내며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올 거예요.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무서운 일들이 또한 일어나게 될 거예요. 7절 8절 이렇게 얘기하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라.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많은 난리가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겠고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본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AD 70년경에 로마의 발굽에 의해서 무너지는 전쟁에 관련 것들을 처음엔 가르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역사적으로 통해 이루어지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루어질 인간들의 분쟁과 많은 아픔과 고통, 고난이 그들이 겪게 될 것이고 믿음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들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고, 전쟁과 기근과 어려움이 우리 눈앞에 나타날 때마다 주의 날과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우리는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함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 아픔의 날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힘들 때 어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라는 거죠.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며 준비되어져서 그 난리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딛고 일어나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어떤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지 9절에 또 이야기하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믿는 이들,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매질을 당합니다. 회당에 끌려가게 됩니다.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앞에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너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을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끌려가고 매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인데,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내가 정치적인 메시아로 등극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데 너희가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을 견딜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복음에 있죠. 그 기쁜 소식,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걸 깨닫게 될 때 그들이 그것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말하는 거죠.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을 통해 소망을 얻고 복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두렵고 무서운 일, 권력자들, 임금 앞에 잡혀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미혹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당당히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 복음으로 준비되어져 나아가게 될 때 어떻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11절 13절에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람들에게 끌려가겠지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는 그날이 올 거지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너희들을 미워하고 우리를 미워하겠지만 견디라는 거죠.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대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소망 또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3절 마지막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남는 자에게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겠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희에게 끝까지 견딘 자들이 있다면, 너희가 그렇게 견딜 수 있다면,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간다면, 준비되어져서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너희가 그 끝에 결국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이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너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 제자들에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말씀 안에 주의 말씀 온전히 바라보며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품에 거하며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헛되고 헛된 것을 혹시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물가에 앉아서 주님께 구했던 그 여인, 주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겠다 이야기하시는데 헛된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여인처럼, 우리가 지금 이 제자들처럼 주의 복된 길을, 주의 은혜의 길, 또 그 거룩한 길, 때론 고난의 길, 그 길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준비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이 세상의 달콤한 것을 기대하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님에게 우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라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안의 길, 그리고 은혜의 길 너에게 줄 건데, 너에게 항상 그런 감사와 평안의 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죠.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걸어갈 때 아픔도 있을 것인데, 끝까지 견디며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주의 뜻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내가 소망을 품고 끝까지 견디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 세상 결코 우리를 환영해 주지 않죠. 때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며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할 텐데,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되어져 있고 무엇으로 준비되어져 나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세상은 우리를 대적할 것인데 너희는 그곳에 어떻게 무엇으로 준비되어져 지금 나아가고 있느냐, 무엇을 기대하며 그곳으로 나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기대할 것은 주의 말씀과 주의 약속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이 받고 그들이 얻게 되는 그런 것에 먼저 관심을 두고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 주의 복음에 소망을 두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길로,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오늘도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하며 복음을 마음에 품고 거룩한 길로 나아가시는,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도단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뜻을 바라보며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몰려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늘 평안하지 않을 것이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할 때 세상이 우리를 대적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부르짖으며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거룩한 길로 나아가야 하는데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어리석은 모습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주의 뜻으로 무장되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신실한 백성들, 신실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며,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이 세상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무서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들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보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 가운데 함께 동참하여서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는 신실한 절기, 거룩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삶을 살아가는데 육체적으로 연약하여서, 영적으로 연약하여서 넘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 부어주시오. 다시 한번 살아가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복음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부르짖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사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승리하고 오늘도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룩한 길로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